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성경에서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돈을 말합니다. 기돈이 바알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기돈에게 붙여준 애칭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32절 말씀에 보니 기돈을 향하여서 여룻바알이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기돈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룻바알이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인 것입니다.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워서 이기다, 바알과 결투하다 라는 뜻의 여룻바알은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 이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굉장히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게 너무 크고 귀한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70, 80평생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실 한 오라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더니 기드온이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남은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69명의 아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올무가 걸렸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말씀 보니 24절서부터 27절 말씀 보니 기드온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좀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좀 나에게 이젠 적당한 선에서 대우를 좀 해달라, 좀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대우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요청에 아주 즐거워합니다. 아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활약, 기도의 공로를 그들도 너무 인정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당신은 박수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당신은 누리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25절 말씀 보니 24절과 25절의 말씀 본다면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정말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 박수를 주고 격려를 하고 당신의 수고는, 당신의 노력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당신 당연히 누리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기도는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공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당연히 챙겨 드려야죠. 당연하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잘 챙겨드리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도 당연히 요구하셔야 되지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마음 안에 당연히 자녀들은 나를 잘 챙겨줘야 돼. 또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응당한 대우를 해주는 걸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대우라는 것은 참 좋아요. 이것은 하나됨이죠. 사람들이 보면 참 우애가 좋아, 참 분위기가 좋아, 어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 각자에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응당한 대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노력하셔야 됩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 외에 또 처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 금과 은과 금사슬과 옷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제 문제는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올무가 된 증거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70명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부인을 많이 뒀다는 것이고 첩을 뒀어요. 오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 기드온을 말하죠.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조직을 키워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조직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분할하는 건 참 좋지만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가 리더자를 세우려거든, 너희가 조직을 세우려거든, 조직, 리더자, 공동체의 기본은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말인즉슨 여러분,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지 말고 육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가지 말고 언제나 영적인 모임, 영적인 사람을 세우고 영적인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 중심은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처럼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예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어떤 순간에도 병마,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이죠. 물질을 많이 얻겠다고 세상 방법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세상 방법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먼저 예배하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먼저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물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17절 말씀해 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기도 내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치장을 하고 외적인 모습만 우리가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천국이 지금 넓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머문 그곳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아져 있고 이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고민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70, 80 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 보니 아비멜렉이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이 말을 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나인 나 아비멜렉의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너랑 나랑 친척이지 않느냐. 이것이 육적인 말이죠.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와 나하고 학연이 같잖아, 지연이 같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게 있잖아. 그렇게 해서 집단을 만들고 당을 만드는 건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걸 사용해서 그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철저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내가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만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이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끌어오신 것처럼 물질도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셔야 돼요. 사람도 끌어당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두 인맥도 끌어당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가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비슷한 점이 있잖아. 그 비슷한 점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륙이잖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여도 무엇을 하여도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하잖아 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 친해야 되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친해지기 원한다면 모두 다 예수 앞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성찬식 참여하고 포도주 먹은 우리가 횟수가 몇 년인데 우리 엄청 친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교회는 어떤 여러분 서로서로 언니 동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빠 동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로 모여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는 처음으로 접근한 것이 그에게 접근이 시작된 건 고륙이지 않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으로 모든 사람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맞아, 우리 형제야. 설마 그래도 우리하고 피가 통한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더 잘 도와줄 것이지 저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힘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하고 피가 섞였다 할지라도 나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님도 점 하나 찍으면 남이에요. 님도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를 풀려고 할 때 조금 어리석은 방법으로 당신과 내가 산 횟수가 몇 년인데 우리 이렇게 어려움 많이 겪고 이렇게 살았잖아고 동정을 호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의 마음이 정말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런 말로 돌이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을 때, 서로서로의 감정으로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지 주 안에 있을 때만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참 행복했었던 시간, 우리 참 어려웠을 때 그때 기억나? 그때 비 많이 왔었던 날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우리 같이 물도 푸고 그랬었잖아 라는 이 모든 말들, 이런 감정들은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도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말들이 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지, 그가 주 밖에 있고 이미 마음이 돌아갔을 때는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로 호소하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팠던 시절이 있었잖아, 우리 같이 갔잖아 라고 하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영적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당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빨라요. 주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서로 아름다운 스토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름다운 스토리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거륙인데, 우리 친척인데, 우리 더 잘 봐주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 인정하지 않는 관계, 아무리 고륙이어도, 부부 사이여서도, 부모 자녀 사이여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한다면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더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더 나쁜 방법을 쓰네요. 돈 주고 사람 몇을 삽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70명을 다 죽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었어요. 올무에 걸렸다고요. 그의 집이 기드온의 집에, 그의 집에 올무에 걸렸더라. 그 올무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교만이 시작이 되면 자녀들의 교만은 서로서로 죽이고 서로서로 무너뜨리고 결국 여룻바알은 살아남는가? 아니에요. 여룻바알은 그가 왕이 된 지 3년도 되지 못한 채 그도 죽습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여룻바알이 한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서 9장 말씀에 보면 53절에 한 여인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53절 말씀은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꿰뜨려요. 그리고 54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마지막까지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창피만, 자신의 여러분 영역, 자신의 자리. 그 시작의 기도는 아주 조그만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나 이 정도는 대우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작은 시작이, 내가 대우받아야겠다는 그 작은 시작이 마지막에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커져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는 대우받아야 돼. 난 사람들에게 이런 꼴로 죽으면 안 돼. 난 이런 모습으로 죽으면 안 돼. 라고 결국 뭐만 남습니까? 나 자신만 남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볼 때 지금 내가 어느 단계 교만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교만의 시작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좀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 교만에 여러분 뿌리가 자라서는 마지막에는 나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보는 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가 여자에게 죽임당했다면 안 되지, 칼로 나를 찔러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의 말, 참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고 원한다면 한 오라기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갑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 굉장히 위험한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5명의 왕과 4명의 왕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이게 5나라와 4나라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5나라라는 것은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일왕, 수아르왕, 이 5나라 왕과 4나라 왕이었던 엘람왕, 고임왕, 시날왕, 엘리살 왕 4나라가 서로 싸웠어요. 누가 이겼느냐면 4나라 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4나라 왕이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수아르왕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란 나라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자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롯도 잡혀간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쫓아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 훈련된 자 318명을 건너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 쳐 불쓰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놀랍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도 봅시다. 기도 못지않게 아브라함도 이건 너무 큰 위험한 모험이에요. 4왕과 고작 318명밖에 안 된 집에서 길러온 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집에서 그냥 있는 청소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전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됩니까? 올라간 거예요. 생명 내걸고 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에도 수고했죠. 아브라함도 엄청 수고 많이 한 겁니다. 너무 수고 많았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찾아왔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318명 데리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칼날이 그의 앞에서 휘두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생명 내걸고 싸웠습니다. 다 찾아와서 돌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그를 맞이하였던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우리 소돔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보내고요.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정말 수고 많았다. 고맙습니다. 왕이 와서 사례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뭐라고 맹세하는가를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가족의 가문에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이거 아브라함의 공로라고 말할까봐,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다고 치부할까봐 난 실 한 오락이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가 가져가는 순간에 응당한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왜 소돔왕이 그 모든 걸 주려고 했었습니까? 너무 수고했으니까요. 너무 수고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받아도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소돔왕도 오늘 기드온에게 물건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분 좋게 줄걸요, 즐거이 드릴걸요, 환호하며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가 이걸 받는 순간에, 실 한 오락이도 받는 순간에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내가 좀 도와서, 내가 좀 하여서 이 전쟁이 이긴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치부할까봐 나는 그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실 한 오락이도 나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룻발은 너무 큰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여룻발 집안에 70명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요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요담이 사람들을 불러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남은 69명의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제 우리가 요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얻어가십시오. 아비멜렉이라는 교만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내 안에 기도와 같은 마지막에 아름답지 않게 인생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교만이 지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면, 가정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라면, 공로의식이 도사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눈물 뿌려 회개하고 간구하세요. 그래서 가정에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담을 통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69명의 자기 형제들이 죽었고, 본문 말씀 6절 말씀처럼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의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어가십시오. 첫 번째, 어떤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 같지만 그 왕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6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용기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신명기서 32장 35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믿으십니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악인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6절의 말씀 믿는 자는 1절, 2절, 3절이 어렵지 않아요. 6절의 말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믿으면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꾀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형통합니다. 이 말씀 믿고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고 다음 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혜롭게 하십시오.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무서워서 눈 감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일을 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요담은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그가 말을 하되 에둘러서 말할 수 있는, 비유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애화를 하나 듭니다.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이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감람나무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 가시나무 이야기.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 사람들은 마음이 악해졌어요. 마음이 완고해졌고 어두워졌고 어둠이 가득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출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출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둠이 너무 가득하고 그 마음이 완고할 때는 처음부터 당신 이렇게 살면 죽어 라고 시작을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 싸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결론부터 말하지 않고 과정을 풀어서 결론을 도출해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결론부터 말하고 빠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는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다 스스로가 결론을 찾아낼 수 있도록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굉장히 위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나무 이야기를 합니까? 무화과나무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가시나무 이야기가 여러분 맞기라도 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급할수록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엄청난 죄가 보이고 가정 안에 우상이 가득가득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질 것만 같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영적으로 어두컴컴하다 못해 구렁텅에 깊이 빠져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에게 요담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네.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이제 나무들이 서로 이제 누가 왕이 될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시덥지 않은 이야기야? 네, 재밌네. 나무들이 지금 서로 왕 되겠다고 한다고? 들어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그대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너의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하게 하는 너의 신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것을 영혼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참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우쭐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우쭐대요로도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너는 참 섬김을 잘했어. 여러분 감람나무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자녀를 인식시켜 주었더라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높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왜 이렇게 우쭐대? 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졌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요, 당신은 참 아름답게 섬겼던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런데 왜 그 은혜 잊어버리고 우쭐대? 왜 우쭐대는 것이야? 12절 말씀도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섬기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섬기고 살아야지. 나도 섬기고 살 테니까 같이 섬기고 살자. 근데 왜 이렇게 우쭐해? 왜 이렇게 교만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선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죄도 지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너무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질 때는 눈물만 나고 화만 나고 여러분 많이 힘들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사 나의 언어가 학자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전달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 왕으로 갑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때 그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왕이 될 자질이 없지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가치가 있어요.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너는 내 밑에서 다스림을 받아. 그런데 만약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불이 되어서 다 사를 것이고 특별히 누구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야. 진짜 왕이 돼야 될 백향목. 일단 백향목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상징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쓰였던 제목이죠. 결국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야. 예배를 파괴시킬 것이야. 지금 요담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운 왕은 결국 우리들의 예배를 뺏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불살르는 악한 왕이 세워진 것이란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세워져서는 안 돼. 가시나무가 세워져서는 안 된단다. 지금 가시나무가 세워져서 불을 뿜고 있잖아. 불을 뿜어서 70명의 69명이죠. 69명의 형제들 다 죽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말을 전합니다.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17절과 18절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운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 첩이죠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그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너희는 회심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너희들은 불살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의 포악과 폭력과 그의 압박으로 해서 너희들은 크나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란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각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분노에 휩싸여서 아무 말이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을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정확히 정했다면 이제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멈출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할 때는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도망갑니다. 여기서 도망간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잠시 몸을 낮춰야 될 때는 몸을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죠. 너무 큰 폭풍우가 있을 때는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2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슬기로운 자처럼 지혜롭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쭐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쭐대지 말라는 말씀이 3번 연거푸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위치를 알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분수 이상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쭐대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의 한계를 따라 겸손하게 나가는 축복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